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오늘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메르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처음에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에 있다 시간이 조금 몇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울기만 하다 바로 저는 이틀 후에 그냥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별로 못 느꼈어요. 바로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재검을 하는데 지난 말일날 다시 재검에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용종이 다시 또 발견이 돼서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해서 결과를 보는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면 너무너무 악몽을 꿔서 밤도 무섭다고, 제 자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방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 더 이상 어디가 갈 데가 없는 느낌, 내가 또 다시 이 어렵고 힘든 수술을 하고 또 다시 견뎌야 되나, 이런 거 싫다, 차라리 그냥 안 하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그런 포기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마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성경, 그 말씀이, 찬양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나오는 그 순간 저는 항상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또 힘들지 않고 넘어가겠지, 도와주시겠지, 그런 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정말 아픈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전이가 안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난 빽이 있는데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빽이 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담당 선생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막 같이 얘기를 하면 웃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거,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거, 글쎄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저 괜찮대요, 그 말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마 우리 모두가 받았던 문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안전처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했는데, 안전처에서 문자를 받고 난 후에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처는 문자를 보냈지만 정말 피난처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안전처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메르스, 아니 우리는 마치 준전시 때처럼 이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이 메르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메르스의 공포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과의 전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막연한 불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막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은 마치 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와도 같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 온 물이 다 잉크로 물들듯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잉크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니 메르스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힘듦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은 비단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진국을 향해 아주 든든하게 나아가고 의료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의료 검사를 받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이 메르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냥 생겨진 장면이 아닙니다. 땅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흔들리고 뛰놀아서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니 흉흉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리는 두려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LA 노스리지에 있었던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6.7 강도의 지진을 경험해 보면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흔들리는 지진 때문에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안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도 흔들립니다. 나왔더니 여전히 흔들립니다. 아니 다 흔들리는데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숨을 곳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시간도 불과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단 몇 초의 흔들림이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입니다. 아니 더 큰 두려움은
그렇게 한번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더 무서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그 감정,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진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아니, 산이 바다에 빠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모든 집안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였을까? 아니, 이 메르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What if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흉흉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능케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르스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란 단어는 숨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적의 화살을 피하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안정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우리는 피난처를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가 과연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케냐도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외국인들만 전문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케냐에 있으면서도 늘 신경을 쓰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장 큰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이 말라리아와 에이즈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말라리아 모기가 물게 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만 보면 얼마나 우리는 힘들어하고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아프리카에서의 생명을 잃는 케이스가 바로 이 말라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면 그들은 다 말라리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말라리아의 위험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상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모기도 엄청 많고 그 때문에 말라리아도 위험하고 에이즈 문제도 있고 치안도 안 좋지만 우리가 있었던 곳, 다시 살던 그곳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는 안전하고 거기서 살 때는 정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도 그때 돌아가면 애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케냐에서 몇 개밖에 안 되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보던 중에 급보로 막 그 비행기가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의 그 건물을 부딪히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지도 않는 영화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처음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내가 돌아갈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훌륭한 곳도 여전히 위험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함이 없는 이 땅에 평안한 곳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사실 루터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캐톨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압력과 두려움 가운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온 세상이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1인 시위로 그 종교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가 얼마나 무서움 가운데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가장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 되신다. 이 46편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사모했는지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아주 중요한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루터는 짓게 되었고 이 찬송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가면 아빠는 항상 물속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수영장에 마저 뛰어들지 못해 두려운 마음으로 물가를 기웃거립니다. 그때
우리는 물속에서 아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여기 있잖아.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 아이에게 비춰진 수영장의 물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아니,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뛰어내립니다. 물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빠, 그 아빠가 그 떨어질 때 분명히 붙잡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내리는 우리를 향해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품 가운데 거하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매 저가 바람을 보매 두려워할 때 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시선이 주께 고정되었을 때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 그는 그냥 물에 빠지게 되며 살려달라고 손을 흔드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르스는 공기로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변형된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 충분히 다 고칠 수 있고 큐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어 있을 때 뛰어내리라는 아빠의 말에 뛰어내릴 수 있는 애들의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대피소 되십니다. Run to God. 하나님을 향해 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큰 것은 기본입니다. 아니,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ever-present help,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present은 현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ever present, 다시 말하면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항상 현재가 반복되는 ever present help,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 환난 중에 ever present help,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느 한 초등학교 시간에 엄마를 어떻게 도울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학생이 저는 설거지로 엄마를 돕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학생은 제 방을 청소함으로 엄마를 돕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마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 그것은 우리가 힘을 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깨를 늘어뜨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다른 표현을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무기력하게 마치 목이 조인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너희는 잠잠히 있어,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우리를 도우심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겐 휠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두려움에 대한 상대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혼자 숲속을 걷는데 약 100m 앞에서 아주 굶주리고 무섭게 생긴 늑대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가라앉고 손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끼는 두려움을 만약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1에서 10까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당신 손에 날카로운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아마 그 두려움의 정도는 9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손에 횃불까지 쥐고 있다면 아마 그 두려움 정도는 7이나 8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손과 그 창과 횃불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5에서 6 정도로 두려움은 점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 옆에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두려움은 점점 내려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늑대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예기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죽음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넉넉히 이기는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인생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흉흉한 세상도, 아무리 가능할 만한 가능치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가 누시기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라며 경이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르스, 아니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세상이 흉흉하고 격변하고 땅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는 이곳에 피난처 되신 주님과 가장 평안한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오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해 주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